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밖에는 비가 내리고 또 빗소리가 여기 예배 현장까지 들립니다. 맑은 가을날도 좋지만 또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공과대학에서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28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배신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4가지 뒤에 써놨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갱신과 성장을 위해서, 또 학력인구 감소와 재정 어려움을 우리 대학이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요. 주학이 마치면 공과대학장이신 최준규 교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대학의 어려움을 주께서 하십니다. 특별히 학령이고 감소, 재정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슬기롭게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총장님께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건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 자신과 대학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향하도록 인도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다 같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저희들의 마음도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5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총장님을 비롯해 대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무위원들의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짐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지역사회로부터는 사랑을 받는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맡으신 이광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을 포함해서 공과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순서지에 착오가 있습니다. 본문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스마트 융합공학부의 김준영 교수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어서 특별 찬양은 윤현 교수님, 김태인 교수님, 또 오세홍 교수님 세 분이 준비한 찬양입니다. 제목은 나의 마음 받으소서입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참 좋았죠? 우리 김태현 교수님하고 윤현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현 교수님이 나의 마음 딱 첫 소절을 시작하시는데 그냥 가슴에 탁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굉장히 참 목소리도 좋으시고 세 분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수님들께서 용기를 잃으실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광호 목사님 도드림교회에 계시고 또 우리 대학에서 현대가 성서를 위해서 많이 또 수고해 주시고 기도로 장학금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바꾸고 제목도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불러주신 제목이 한계를 알 때에입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한남대학교 교직원 채플이 있다는 또 얘기를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수님들, 직원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3년 전쯤에 채플에 와서 우리 교직원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도 공과대에서 예배를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공과대나 전혀 상관이 없는 전공도 다른 분야입니다만은 왠지 더 친근감을 느끼는 그러한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 세 분의 교수님들 맞으시죠? 저는 순간 찬양 사역자들이 아닌가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심이 있는 그 찬양. 어쩌면은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예배 때 찬양을 드렸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섬기는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 중에 하나가 목사님 힘드시죠? 라는 인사였습니다. 처음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인사를 하시나. 근데 1년 6개월 정도 듣다 보니 그분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힘든데 목회를 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힘든데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 이외에 어떤 인사와 위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에서 주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인사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는 Peace be with you. 주님의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남대학교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인사를 대신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언제 어려움을 느끼냐 그러면은 그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은 없다. 여기까지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해 줘야 될지, 어떻게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힘든 과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나아질 것이다.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또한 그 사람에게 큰 위로는 되지 않더군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낙담하고요. 포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포기할까? 여기서 그만둘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목회자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뉴욕 퀸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목사님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분은 독특하게도 다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저 교회 안에 물론 지금도 다른 언어로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예배도 있고 중국어 예배도 있는데 이분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다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 또한 영어권에 있는 목회자이지만은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던 분입니다. 6년 정도의 시간에 그 주된 영어권 공동체가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스페인어권에서도 한 2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짧은 시간에 말이죠.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가졌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이후에 그에게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력자가 배신을 합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50여 명의 스페인어 예배에 50명의 사람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동역했던 그 담당 목회자가 200여 명을 데리고 근처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와 상처가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동역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을 퍼부었던 성도들이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힘든 아픔은 그의 아내로부터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녀는 남편 없는 여자처럼 사역에만 열중하는 남편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다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자 탈진하여서 이 분이 사모님이지요. 피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인가요? 목사의 아내요 사모로서 사역을 함께했던 동반자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면 다닐수록 내 생명이 죽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보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교회의 허락을 얻어 개인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일과 관련하여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충성을 다했고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 나의 결혼 생활이, 나아가 나의 리더십이 이처럼 철저히 좌초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폭발적인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가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분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하고 특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한계에 다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진이라고 여기고 도전받고 롤 모델로 삼는 수많은 이들이 이런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한계점에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의 도전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얘기하라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지요. 그들의 한계점은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도대체 100세, 90세의 고령의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기적적인 약속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러했지요.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 해당하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현대전이면 모르겠습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고대에서는 숫자가 곧 승리의 확진을 주는 그러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호세아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끝까지 주의 메신저로 살아갔던 것,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그 기적에서 그저 오병이어라고 하는 한계치를 뛰어넘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한편으로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믿고 위로받고 용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끝을 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받은 고난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글쎄요,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은 그것이 반복하여 인생 전체에 환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다면은 자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피터 스카지로 목사의 얘기를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믿음과 리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믿음과 리더로서의 역할에 관해 나는 죽은 것과 같았다.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이 경험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여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어쩌면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교리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희망과 이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환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있더라도, 그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걸 로마서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말씀은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구속의 그 은혜를,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 의인,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면은 이미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지요. 신분만 달라졌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느껴졌던, 내가 필요하면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가 호흡하는 이유요,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 삶의 목적이 되어주신 겁니다. 한계를 알 때에, 한계를 느낄 때에 그 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숱한 고난을 겪었던 바울은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이 강화되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역경을,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실 장차 경험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는 해석을 하면서 그 한계를 느낄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한남대를 세우시고 주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심어주셔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내가 여기까지가 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닐까라고 좌초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다시 일어나 힘을 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세우는 자의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부름을 받고 한남대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이 순간 붙드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제하고 또 알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같은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광호 목사님,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김태인 교수님, 윤현 교수님, 또 오세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공과대학의 최준교 학장님과 김준영 교수님께 각각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경상대학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충영 학장님이 기도 순서를 맡으셨고 장수덕 교수님이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교직원 성경 공부반이 이번 주까지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현재 3반, 화요일 날, 목요일 날 2 강좌 그렇게 각각 진행이 됩니다. 교태 개인 전도회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격주로 아침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편으로 여는 아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유재경 목사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김기태 교수님 장인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른 뒤에 이광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한남대학교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